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그전에는 함께 읽었지만 할 수 없이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 빨간 글씨만 좀 다 함께 읽을까요?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고요?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시작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시작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뭐는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침례를 전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딱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들은 벌써 복장부터 딱 풍기는 이미지부터 달랐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들도 침례받기 위해서 오는데 갑자기 침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까 빨간 글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표현하기도 조금 민망하신가 봐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뭡니까? 독사의 자식. 독사가 뭐죠? 독사가 뱀이잖아요. 뱀. 뱀이 뭡니까? 뱀. 뱀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 마귀의 자식아,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 사람들은 늘 칭찬과 존귀와 인사를 받던 분이신데, 고위층들이신데 그분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 침례 요한에게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침례 요한은 정말 용기 있는 설교자였구나. 침례 요한은 어떤 분이라고요? 용기 있는 설교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귀 자식이라도 마귀 자식한테 이 마귀 자식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침례 요한은 용기 있는 설교자구나. 두 번째, 침례 요한은 정말 사랑이 가득한 설교자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칭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책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어떤 용기 있는 자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의 현 주소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필요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들이 그대로 멸망받도록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현 주소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은 침례 요한의 큰 사랑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칭찬의 말이 아니라 책망의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책망의 말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과정 공부 참 잘하셨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자꾸 읽을 때마다 저를 책망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읽고 싶어요? 건너뛰고 싶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읽고 싶어요? 건너뛰고 싶어요? 건너뛰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경을 읽으라고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읽어요. 읽긴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자기의 구미에 맞게 해석해서 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맞추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 성경이 자기에게 맞춘다 그러면은 성경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읽어도 내가 기준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은 뭡니까? 성경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 맞춰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11조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자꾸 거슬러요. 그래, 11조는 옛날 일이야. 안식일도 구약시대야. 그렇게 읽어버리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게 맞춰야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불변의 기준입니까? 침례 요한은 이렇게 바른 기별을 전한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기별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지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껍데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쭉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그 기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직선적인 표현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기별, 올바른 기별이었습니다. 시대소망에는 그들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기 있는 이 청년 교사의 손에 침례를 받음으로 백성들에게 대한 그들의 뭘요? 다 함께요. 시작.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생각했다. 그들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목적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이 인기 있는 청년 교사에게 침례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더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뭐 한 거예요? 침례받으러 나온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의 기별,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기별을 전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심은 없었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목적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침례받으러 나왔지만 속사람은 침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겉모양은 똑같으나 속은 텅 비었던 것이죠. 자, 쭉정이가 어떻습니까? 쭉정이가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 쭉정이죠. 이게 쭉정입니다. 이게 알곡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은요,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속은 완전히 틀려요. 까보면 이 알곡에는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알곡이 들었고 이 안에는 텅 비은 거예요. 바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겉의 모습은 침례받으러 나오고 겉의 모습은 회개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속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알맹이가 없는, 열매가 없는, 텅 빈, 정치적인 목적과 야심만 있는, 사탄의 생각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에도 이런 알맹이 없고 형식과 모양만 갖춘 쭉정이 신앙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바로 말세에, 마지막 때에 바로 겉모양만 있고 속이 텅 비어버린 쭉정이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흐름을 위해서 3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결론입니다. 경건에 뭐는 있습니까? 경건에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쭉정이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쭉정이 신앙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점, 모양, 다른 점, 알맹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이 쭉정이와 알곡, 여기서 말하는 요 알맹이란 표현을 조금 더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알맹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 그러면 열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자,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포도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 사과가 열리면요? 아, 열매는 바로 그 존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바로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 했다고요? 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우리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열매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의 품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이런 품성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쭉정이는 형태,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죠? 열매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열매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열매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품성이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사랑의 품성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알곡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관심 없이 그냥 형태만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건 쭉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품성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향기가 막 드러나고 마음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알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온갖 악한 마음, 이런 것이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알곡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쭉정이로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쭉정이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알곡과 쭉정이는 알곡을 모아서 자루에 담기 전에, 즉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시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언제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때,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담아서 자루에 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키즈라는
치라면서 척 하다가 뭐합니까?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흔들어서 착착착 쳐보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방법은 흔들어 보면 압니다. 저 좀 따라해 보실까요? 흔들어 보면 안다. 다시 한번요. 흔들어 보면 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흔들어 보면 이 건물이 내진 설계가 돼가지고 주초를 아주 깊이 박았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주초가 없는 집인지 어떻게 보면 알아요? 흔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흔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흔들림이 오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한번 우리나라를 휩쓸고 세계를 휩쓸고 우리의 생활을 휩쓸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이런 흔들림이 올 때, 여러분,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흔들림이 올 때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더 이상 목사는 교회 오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나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데 어떻게 오라고 하겠어요? 흔들림이 오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흔들림이 오면 압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오면 압니다. 월급을 다 뺏어보면 압니다. 월급을 다 뺏기고도 아무런 급여가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월급 다 뺏기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모든 지원과 원조가 끊어졌으니 에이, 나도 포기하자. 그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흔들림이 오면 아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의 때에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알곡으로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신앙의 어떤 강요나 노력이나 압박이나 이런 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글쎄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잠시 후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전에, 알곡 쭉정이를 나누기 전에 지금 내가 알곡으로 자라고 있는가, 쭉정이로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일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확인해 봅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좋아하고 흥미있어하는 관심의 주제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세상의 오락을 추구하는가?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아침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하다. 저는 그날 아침 녹음을 한 이후에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관심과 애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달아보실 때, 천사가 달아볼 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으로 그 무게가 기우는지, 세상에 대한 생각과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머리가 가득 차서 천사가 보니까 그 무게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흔들어 떨어져도 그쪽으로 쑥 기울었다 그랬어요.
화이트부인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무게를 달아보는 천사의 그 얼굴 표정을 자기는 묘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무도 엄중하고 너무도 진지한,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관심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꿰뚫어 보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알곡으로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쭉정이만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을 구하되 긴급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 이 좋아하는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야 내 자신의 감정도 바뀌고, 내 삶의 방향도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 오셔야죠? 그분께서 오셔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뜨거운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심령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겠다고요? 심판이 있으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알곡이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쭉정이가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했는가? 두 번째, 나의 품성에서 무슨 향기가 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마귀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세 번째, 나의 생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주면 늦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리 한번 예수님 심판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재림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모의고사 쳐보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떨어져 나를 죽게 하라, 이렇게 고백할 것인가? 미리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뭐 하는 것입니까?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다니엘서 5장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벨사살에게 줬던 그 기별을 미리 들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관심사를 달아보셨을 때 나의 무게는 어느 쪽으로 기울일 것인가? 우리가 그것이 알곡으로 자랄 것인가, 쭉정이만 자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귀한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셔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구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이 예물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뜨거운 힘으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번 일주일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성호 받들어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